친히 일하시는 하나님, 친히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우리 중에 계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은 성도들을 통해 드러나지만 이는 엄밀히 이야기하면 성도들 안에서 친히 일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심으로 스스로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이를 잘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이지요. 이스라엘은 왕정 말기에 우상 숭배와 갖은 악행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였으나 스스로 돌이킬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을 흩으시고 하나님께서는 흩어진 그들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친히 일하시는 하나님을 나타내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지요. 오늘 본문 22절과 23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친히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의 살아 계심을 여러 사람이 알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친히 일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시며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친히 일하시는 하나님, 첫 번째 기업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24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라고 말씀합니다.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무너진 뒤에 이스라엘은 곳곳으로 흩어졌습니다. 누군가는 포로로 끌려갔고요. 또 다른 누군가는 그 바벨론에 저항하고자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셨고 그들 가운데 성전을 세워서 예배하는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아름다운 나라를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셨는데 패역함과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원근각지로 흩어져 버린 것이죠. 24절 중반절을 보십시오.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또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데리고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패역하여 흩어진 이스라엘을 이렇게 다시 불러 모으시겠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친히 인도하셨던 하나님께서 흩어진 백성들을 불러 모아 동일하게 인도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면 그들을 불러 모아서 무엇을 하려고 하셨을까요? 26절의 마지막을 보면요, 고국 땅에 데리고 들어가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고국 땅이 어디겠습니까? 바로 가나안 땅이지요. 아브라함 때 기업으로 받았던 가나안 땅입니다. 이는 단순히 땅과 영토를 회복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잃어버린 기업을 회복하는 일이며 그 기업에 있어야 할 백성들이 본래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언약이 담긴 기업이었고 그 기업 가운데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가나안을 기업으로 주시면서 약속하신 말씀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기업에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으로 약속하신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걸까요? 기업의 땅인 가나안을 목전에 두었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명기 30장 3절에서 5절 상반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내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아멘. 또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여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열왕기상 9장 3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아멘.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히 둘 곳이며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셨던 그 땅을 회복한다라는 것은
약속을 이어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인 것입니다. 다시 그들을 불러 모아서 인도하셔서 약속으로 주셨던 그 기업의 땅으로, 고국 땅으로 들이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하셨던 이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 이와 같이 친히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기업이 회복된다라는 겁니다. 백성들을 기업 곧 본래 자리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깨지고 상한 심령을 만나실 때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셨고 궁극적으로는 자녀요 백성의 지위를 회복하게 하셨지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던 그때 그 영광을 회복했고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며 삶의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남부가족 여러분, 그 어느 때보다 참 힘들고 어려운 나날들이 계속되고 있지요. 백신을 맞고 방역의 단계를 높여서 유지해보고 있지만 코로나의 확산세는 날로 거세지고 상황은 다스릴 수 없는 지경에 놓였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 모두는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요. 하지만 우리 삶의 자리와 가정과 일터가 본문 속에 이스라엘에게 기업을 주셨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기업이라 하면 이 기업을 회복시키시고 세우시며 지키시는 것 또한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을 마주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친히 일하시며 우리들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채우시고 더 온전하게 세워가고 계시지요. 모두가 어렵다 힘들다는 때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소망케 하셨고 삶에 있는 어려움들을 견디고 이겨낼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살펴주고 계십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가나안이 이스라엘의 기업이라면 예수님을 통해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축복이 각 성도들, 바로 저와 여러분의 기업이며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공동체를 이렇게 이루어서 지금 이 시간 남부교회에서 함께 예배하고 있는 우리가 이렇게 공동체를 이룬 것이 우리 모두의 기업입니다. 다시 이곳에서 마스크로부터 벗어나 예배하고 교제하며 마음껏 찬양하고 기도하는 날을 속히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신 기업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친히 일하고 계심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그날을 바라보며 기다리는 모든 남부 가족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친히 일하시는 하나님, 두 번째, 치료해 주십니다. 25절 말씀입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숭배하며 악행을 저지르는 패역함과 잘못을 인정하고 돌이키지 않는 완악함으로 인하여 기업으로 받은 땅을 잃고 흩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불러 모으시고 인도하셔서 그들에게 주신 그 기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실 텐데 그에 앞서서 혹은 그곳에 들어갔을 때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정결됨을 회복하는 것이죠. 다시 정결해지는 것입니다. 25절에서는 맑은 물을 뿌려서 하나님께서 친히 맑은 물을 뿌리셔서 그들을 정결케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곧 더러운 것과 모든 우상 숭배에서 정결케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은 성전에 들어갈 때 반드시 정결 예식을 거쳤죠. 부지 중에라도 하나님 앞에서 범죄할 수 있기 때문이며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죽임을 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불러 모아 다시 기업으로 들이셨을 때 그들 가운데 여전히 과거의 죄가 남아있다면 그들은 그 자리에서 결코 바로 설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맑은 물을 뿌리셔서 그들을 정결케 하셨고 그 정결함은 곧 그들의 치유를 의미합니다. 죄된 과거에서 돌이키는, 그리고 앞서서 본인의 죄된 본성을 건드렸던 각종 유혹으로부터 다시 자유함을 얻는, 그 죄의 멍에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바로 그 치유함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결 예식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맑은 물을 준비하셨다라고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여기 이 맑은 물은요, 생명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영적 의미에서 맑은 물로 정결케 하신다라는 것은 단순히 속죄 의식, 과거에 있었던 잘못들을 용서하시고 치료하시는 부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요, 변화를 상징하는 거듭남의 의식인 것입니다. 곧 예수님을 통해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어서 성도로 거듭났다라는 것과 동일한 원리인 것이죠. 이처럼 맑은 물을 통해 정결함을 입는다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결코 거듭날 수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율법을 보십시오. 율법은 선민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신 가이드라인입니다. 그 율법으로 잘못을 깨닫고 백성들의 허물을 드러낼 수는 있었어요. 하지만 백성들을 정결하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런 율법의 한계를 구주 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대속 사건을 통해서 완전케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남부가족 여러분, 예수님은 누가복음 5장 31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아멘. 우리 가운데 죄된 본성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을 살아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와 같은 삶을 살고자 노력합니다. 하지만 죄된 본성과 사단의 괴계와 세상의 유혹으로 인하여서 우리들은 넘어지고 후회하기를 늘 반복하지요. 그렇기에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뿐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듯이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인생이 그러하듯이 죄로 물든 삶은 스스로 깨끗하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플 때마다 병원을 찾는 것은 아니죠. 몸이 조금 아프다고 해서 바로바로 병원에 가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가치유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자가치유의 능력이 있다고 해도요, 모든 것을 치유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의사를 찾아가야겠지요. 이처럼 육적인 문제는 스스로 해결할 수 없을 때 의사를 찾아서 고쳐볼 노력이라도 하겠지만 죄의 문제와 영적인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직 하나님만 해결하실 수 있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이처럼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치유하시는 하나님, 바로 우리를 위해 친히 일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며 영육의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의 아픈 부분을 싸매시는 그 하나님을 힘입어서 매일의 삶에서 온전히 세움을 받는 모든 남부 가족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친히 일하시는 하나님, 마지막 세 번째, 영과 마음을 새롭게 하십니다. 마지막 26절 말씀입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약속의 기업을 회복시켜 주셨으며 정결케 해주심으로 육적인 차원에서 이제 영적인 차원에 이르기까지 온전케 하셨습니다. 이렇게 온전해진 이스라엘은 새 영과 새 마음을 입게 되는데요, 여러분 26절을 보면 너희 속에 두고 또 너희에게 주되라고 반복적으로 언급함으로써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시는 주체가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왜 이토록 강조하시면서 너희에게 새 영과 새 마음을 주노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걸까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능력과 자질이 없기 때문입니다. 즉 불러 모으시고 그들의 기업을 회복시켜 주시고 정결케 하셔도 그렇게 새 삶을 살 수 있도록 회복시켜 두셨어도 그들 가운데 그 삶을 이어갈 능력이 없다라는 겁니다. 스스로 그러한 삶을 살아갈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 새 영이라는 단어는요, 27절에 내 영과 같은 단어로 하나님의 영을 의미합니다. 곧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자만이 율례를 행하고 규례를 지킬 수 있기 때문에 새 영을 주시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자력으로는 새 영과 새 마음을 얻을 수 없으며 새 영과 새 마음이 없이는 새로운 삶을 살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를 보며 죄악을 극복한다라는 것은요, 환경과 조건에서 나오는 것이 아님을 다시금 깨닫습니다. 여러분, 더 좋은 환경에서 더 좋은 사람들과 있으면 우리가 죄로부터 멀어질 수 있을까요? 우리가 반복적으로 지어오던 죄에서 자유할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든 것이 회복되고 완성되었어도 하나님께서 새 영과 새 마음을 부어주시지 않는다면 불가능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후에 나올 37절에 에스겔서 37절에 보면 마른 뼈 현상이 나오지 않습니까? 마른 뼈와 같이 모든 것에 어디에서도 소망을 품을 수 없었는데 그것들이 잘 회복이 돼서 사람이 됐어요. 그런데 모습은 온전해졌지만 살아있는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영을 불어넣으셨을 때 비로소 그들은 군대가 될 수 있었죠. 보기에는 완전해 보이고 온전해 보이나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결국 죽은 것과 다를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시지 않으면 이전의 모습과 결코 다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으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정결케 하셨지만 새 영과 새 마음으로 준비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아갈 수 없음을 다시금 깨닫습니다. 다시 26절 중반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굳은 마음을 제거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호세아서는요 이를 마음을 기경하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신다라는 것은 묵은 땅을 기경하는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호세아서 10장 12절 상반절을 보면요,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기 위해서 묵은 땅을 기경하라 라고 말씀하는데, 말씀으로 우리의 굳은 마음을 기경할 때 말씀이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변화시키고, 그렇게 부드럽게 변화된 마음은 생명을 품고 선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남부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영과 새 마음을 통해 불순종으로 가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의 삶으로 바뀌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실 때 우리도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인지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새 영을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 새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셨기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앞서 하나님의 영은요, 장로나 왕이나 사사와 같이 직분을 받은 자들이 그 사명을 온전케 감당할 수 있도록 일시적으로 혹은 정기적으로 임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특별한 은혜를 이제 다시 회복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흩어져 있던 그들을 불러 모으셔서 고국 땅으로 들이시고 그들 가운데 정결함을 주시고 새 영과 새 마음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일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과 온전하고 친밀한 관계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겁니다. 이는 곧 도래할 메시아 시대의 예표이며 장차 성도들이 누릴 기쁨이었습니다. 이를 두고 이사야서 44장 3절에서는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요엘서 2장 28절은 새롭고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배하는 우리 중에 계신 성령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친히 일하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며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 성령님을 통해 우리는 어제보다 나은 오늘의 삶을 살아가고 더욱더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그 성령님을 힘입어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심으로 온전한 백성의 길로 인도하셨던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 우리 중에도 동일하게 일하고 계심에 감사하며 주어지는 삶의 자리에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채워갈 수 있는 모든 남부가족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친히 일하시는 하나님은 패역함으로 심판받았던 이스라엘의 기업을 회복시켜 주셨고 치료해 주셨으며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리라 말씀하셨지요. 이렇게 친히 일하시는 하나님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1945년 8월 15일 광복을 맞이할 때까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이 36년 동안 일제 강점기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친히 일하셨습니다. 자유로이 예배하고 삶의 터전을 회복하며 내 나라와 민족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그날을 위해 참 많은 분들이 애쓰셨지요. 하나님은 그때 믿음의 선진들과 함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친히 일하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코로나로 눈물 짓고 신음하고 있는 우리들을 위해서도 지금 이 순간 친히 일하고 계시오니 여러분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을 품고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친히 일하시는 하나님을 통해 기업을 회복하고 치료받으며 새 날을 꿈꾸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늘 우리 가운데 일하시며 우리에게 새 날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찬송하며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든 남부 가족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친히 일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열심과 은혜로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내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며 기쁨을 누려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시기에 우상 숭배와 각종 죄악으로 패역했던 백성이라 할지라도 다시 모여 기업을 회복하며 죄로 물든 심령은 치료받고 새 영과 새 마음을 덧입어 본래 자리로 돌아왔음을 보았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친히 일하시기에 작금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모두 위로와 소망을 품고 주어진 삶의 자리를 감당해 가오니 다시 시작될 한 주간 그 삶의 자리자리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이 밖에도 각자의 아픔과 어려움으로 치료를 받는 분들이 계십니다. 한 분 한 분 그 어려움에 대해서 세세하게 알아야지 못하였으나 주님께서 병자들을 치료하셨던 그 긍휼의 손길로 그 환부를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시며 소망을 주옵소서. 지치거나 고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살피는 손길과 투여되는 약물을 통해 온전히 회복되어 가정과 일터와 교회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모든 것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